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처음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한국에서 이 손꼽히는 재벌도 만나봤고 이 네로라 하는 이 권력자도 만나보았고 또 그런가 하면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도 만나보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드신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발견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대궐 같은 곳에 살든 아니면 지하 단칸방 같은 곳에 살든 그의 형편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 아픈 손가락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는 것인데요. 사실 이 말에 많이 공감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 빈번하게 들려오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어떤 유명 인사들의 자살 소식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고 최진실과 이 조성민의 자녀들이 이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이 너무나 잘 자랐는데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가 봐도 화려한 삶을 살아갔던 성공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런 그토록 화려한 인생을 접어두고 왜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겉모습은 아무리 화려했다고 할지라도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었고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고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이 사람은 고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통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분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무게와 고통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아픔을 하소연할 우리의 보호자가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호소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인생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9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근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과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은 나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 이것은 타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이 짊어지게 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오늘 이 밤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마음이 허전하신 분이 계실까요? 많은 성공을 이루었고 지금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나 자기가 가진 인생의 문제를 좀처럼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나병 환자, 이 나아만의 치유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던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람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람은 베나닷 2세가 치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아람 왕궁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이라고 하는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나아만에게 다행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소녀는 나아만에게 장군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을 치유받아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 누구도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인생의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완전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완전한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과연 그런지 다 함께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가 먼저 1절을 통해 이 나아만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얻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주인인 아람 왕 앞에서 크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문무를 모두 겸비했던 인재였던 것 같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어딜 가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1절에 나타난 이 나아만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크고라고 하는 단어고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당시 이 나라에서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는 큰 용사라고 합니다. 그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절에서 이 벗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앞에 아무리 많은 아름다운 수식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큰 자입니다. 그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자고 그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말해주고 있는 나아만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아만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했다고 느꼈던 적은 언제입니까? 분명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거든요. 근데 늘 우리의 인생에는 그러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 완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항상 그러나가 끼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수능 시험 볼 날만 기다리다가 그것이 끝났을 때의 해방감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까? 저 또한 대학 입시가 끝났을 때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니까 엄청 기분도 좋았을 것 같고 해방감이 밀려 들어올 것 같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끝나는 순간 공허하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청년 취업이 그렇게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취업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까? 또 다른 그러나가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결혼을 한다고 하면, 또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간다고 하면, 또 내가 그토록 소망하던 내 집을 장만한다고 하면, 내가 소망했던 그 지위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던가요? 그것을 이루는 즉시, 때는 그것을 못 이루기도 하고, 그 즉시 우리는 그러나의 또 다른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거예요. 성경의 또 다른 본문인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도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이제 아무도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없는 거야,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길을 지나갈 때는 누구나 자기에게 절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을 했습니다. 지나가기만 하면, 스치기만 해도 모두가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권세와 힘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독 딱한 사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분명 오늘 본문의 나아만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절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딱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않게 되어지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세에 대한 기쁨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들은 아마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냥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보자, 그렇게 변화가 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계략을 썼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습관처럼 내뱉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 일만 좀 끝나면 괜찮아지겠지. 이 일만 끝나면 내가 조금 더 내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 일만 끝나면, 이 상황만 해결되면.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그러나와 같은 나병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내가 가진 힘과 권세와 능력이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아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에게 딸린 주치의에게도 한번 가봤을 것이고요. 자신의 높은 자리를 의지해서 그 나라에서 용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병을 치유해 달라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점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병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이 아람 왕도 어떻게든 이 자신이 총애하는 이 나아만을 고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에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또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신하 나아만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뇌물을 보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어찌하여 나에게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아람 왕은 정말 간절하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자신의 신하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인데 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니 못 고칠 병을 괜히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괜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너네들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람 왕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이라는 질병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이 나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속한 그 어떤 의사도 주술가도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속수무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날마다 이 많은 그 수많은 정치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월 9일이 되면 그 수많은 후보 중에 누군가는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또 수많은 법들을 제정하고 또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제도나 법들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해결할 문제가 많아요. 당장 이 코로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금수저와 흑수저로 대변되는 이 양극화의 문제, 또 청년 실업의 문제, 빈곤 문제, 이 저출산의 문제,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또 전쟁 위기가 또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교 문제, 자원 문제,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수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걸기도 하고 또 법들을 제정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정치로 인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또 사상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또 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배고픕니다. 인간은 여전히 갈등합니다. 때로는 비참을 느끼고요. 분노로 또는 앞날의 불안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이 슬픔을 느끼면서 쓰러져서 좌절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들이 겪게 되는 이러한 것들은 그 어떤 위대한 정치가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철학자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경제학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만 할 뿐이지 완전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보면 1절 다음에 나오는 2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오늘 성경은 1절의 화려한 왕과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배경과 대비되는 한 인물을 지금 또 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바로 너무나도 초라한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무도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느냐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에서 소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옆에 계셨다면, 그렇다면 이처럼 나병을 고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사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통로일 뿐이고 사람일 뿐이고 그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 또는 진로의 문제 또는 취업의 문제, 깨어진 관계들, 육체적인 고통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에 갇히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자 능력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하나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이 있다 없다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벽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나병과 같은 상황이 밀려왔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왔을 때, 그 순간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구분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에 의지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한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 낙심할 만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놀라운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달려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장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소녀의 말을 듣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시작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나병을 해결하기에 부질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즉시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한 어린 소녀의 입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여기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이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중에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주는 무거운 짐들을 매 순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구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어떤 나병이라고 할지라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쉬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시작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출발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했다가 어느 순간 이 자신들의 형제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주 바닥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어느 순간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통한 이 모함에 빠져서 이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또 형통함을 경험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함께 갇혀 있었던 그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년 동안의 그 잊혀진 세월을 요셉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2년 후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요셉으로 하여금 이 애고방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한 인물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됐는데요.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은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한 사람의 영웅 스토리라든지 성공 스토리를 이 성경 가운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정말 요셉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인생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환희를 경험할 때나 아니면 끝도 없는 바닥을 체험할 때나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요셉은 좋으나 또는 슬프나 그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그 나병이 죄수라고 하는 그 나병이 또한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 낮은 자존감이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셉을 절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내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향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황만 다를 뿐이지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이나 이 요셉의 고난과 같이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요셉과 같이 형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맥도웰의 어린 시절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굴곡진 정도가 아니라 이 고통과 절망의 그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술만 먹으면 이 아이를 때리고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어린 맥도웰은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친구 관계도 온전하게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청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시 맥도웰은 자신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증오하는 것이 삶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만 하면 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려고만 하면 또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하려고만 하면 당장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는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잖아.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을 당한 나이잖아. 너는 더러운 나이잖아. 그런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니까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벗어나려고 해도 계속해서 그런 절망과 좌절의 삶이 지속되어졌던 거예요. 계속 이런 그러나의 문제가 이 조시 맥도웰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청년이 되었는데 이 조시 맥도웰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전하던 이 기독교 동아리 청년들과 이제 싸움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없어, 신은 다 거짓이야라고 말하면서 그 기독교 동아리 청년들과 논쟁이 붙었고 이 사건이 이 조시 맥도웰을 굉장히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논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은 물론 프랑스와 독일의 수많은 대학과 이 도서관을 다니면서 예수는 허구다, 예수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도서관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도서관에서 거짓이라고 증거를 모으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때렸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자신을 성폭행했던 그 청년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하니까 그 모습에 맥도웰의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너는 나 같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니? 예수님이 너의 인생에서 행하신 일이 내 인생에도 일어난다면 나도 그분을 알고 싶구나.
이후에 조시 맥도웰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수많은 책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 곳으로 강연을 다니면서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조시 맥도웰의 치명적인 삶의 문제는 예수님께 속함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의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오늘 본문 나하만의 결론인데요. 오늘 본문 이 마지막 절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1절에 그러나 나병 환자 더라의 삶이 그 앞에 아무리 많은 그 아름다운 수식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의 삶의 결론은 결국은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1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통과하게 되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통과하게 되자 이렇게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나아만과 같은 역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길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그 어떤 나아만이 겪고 있는 나병과 같은 질병들은 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에 온전히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나병을 치유받아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